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하늘의 말씀이 땅에 육신이 되어 나타난 예수의 본격적인 사역이 혼인 예식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도 아니고 다른 이벤트도 아니고 혼인 잔치였습니다.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제가 이번에 2번 말씀 강해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땅의 잔치, 내일 아침은 하늘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내일 보겠지만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의 사역의 결말도 혼인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과 내일 아침 계속 결혼식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한 전통에 의하면 예수의 사역은 그렇다면 혼인에서 시작되어서 혼인으로 마치게 됩니다. 예수의 사역은 하늘의 잔치를 이 땅에 가져옴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표징을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었다고 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보여줬던 그 영광, 성전에서 땅이 흔들리고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서 드러났던 그 영광이 이제 혼인 잔치에서 평범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드러난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영광이 육신을 입은 외아들을 통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늘의 영광은 예수가 가장 좋은 포도주를 혼인 잔치를 위해 풍성하게 주실 때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빈곤과 결핍에 빠져서 허덕이는 세상에 오셔서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한 장소가 바로 혼인 잔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영광을 경험해야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의 영광은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첫 번째 표징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가 누구이며 또 그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될 것인지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하늘의 아버지가 아들을 땅에 보내고 이 아들은 또 자기를 믿는 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즉 그 하나님께서 썩은 세상에서 우리를 그냥 구출해내는 이야기가 성경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빈곤과 결핍의 삶을 만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어떻습니까? 모든 게 많고 막 넘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너무나 부족한 삶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삶은 아무리 좋게 보여도 사실은 빈곤과 결핍의 삶입니다. 오직 예수께서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스에 왜 모였습니까? 다른 것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배의 컨텍스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이 잔치가, 이 장소가 잔치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요한은 표징이라고 부르는데, 빈곤과 결핍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장면입니다. 이 11절에 보면 그 표징이 드러났을 때 예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음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여러 가지 특이한 상징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때에 관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hour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 얘기죠. 어떤 때.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당황할 때가 좀 가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고 불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기 어머니께, 엄마에게 여자여 한번 시도해 보신 분 있으세요? 저도 이 성경 구절 읽을까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러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제가 항상 코스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저의 항상 목표는 저의 아재 개그가 성공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너무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리라 약속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의 풍습을 봐도 그렇고 이 지금 상상해도 그렇고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은 정말 그 효심이 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 순간까지 챙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여기서 이렇게 무례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인지를 이 1장부터 12장까지 표징의 책이라 그러죠.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데 근데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풀어나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오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양보할 의도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철저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만 진행시키셨습니다. 인간의 계획, 인간의 시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하셨습니다. 만약 인간의 시간표에 의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오해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전체 스토리를 보면 차근차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면 예수님은 결국 이 어머니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공급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혼인잔치가 주는 상징입니다. 예수가 이 혼인잔치를 첫 번째 표징을 행하는 장소로 정하신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혼인잔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은혜롭게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이사야서 61장 10절 같은 데 보면 이 하나님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회복되는 것을 이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사야서 61장 10절 다 같이 보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하고 단식을 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 이 결혼식의 이미지는 이 관계의 회복,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과 풍성함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 모든 과정의 완성을 보여주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를 예배로 간주했습니다. 그냥 이 결혼식이 어떤 그냥 같이 모여서 즐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자꾸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래서 이 혼인식을 길게는 일주일, 적어도 3, 4일은 계속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그 잔치에, 이 풍성한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포도주입니다. 사실 당시 포도주는 굉장히 귀한 음료였기 때문에 이 혼인 잔치에 쓰일 포도주를 장만하기 위해서 이 신랑과 그 가족은 오랫동안 돈을 모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커다란 수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함을 즐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포도주인데 그게 떨어지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상황은 혼인 예식을 준비해야 했던 신랑에게 특히 커다란 수치가 될 위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죄에 빠져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움 속에 머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채워지지 못하고 빈곤한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삶에 결정적인 결핍이 있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들은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수치스러운 상황은 그들의 결핍을 상징합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결핍이 아닌 영적인 결핍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려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이 수치를 걷어주시고 결핍은 풍요로 대체되고 넘치게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때 그 풍성함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서 이미 그 메시아가 오셨고 그 은혜가 차고 넘친다, 이 풍성함이 차고 넘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하다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드디어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길이 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직 그분만을 통해 결핍을 극복하고 꽉 찬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 그 결핍의 장소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의 장소를 풍성한 명예로운 잔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오셨다는 것은 새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구시대의 수치와 빈곤은 가고 이제 명예와 풍요로 채워지는 때가 바로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결핍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를 쌓아 올려도 결정적인 그 무엇이 없을 때 공허하고 수치스러운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참 기쁨과 평안이 없이 늘 불안하고 불만이 가득 찬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그 가족들은 악평을 듣고 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심할 것 같았던 예수님은 결국 개입하십니다. 그것도 신랑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면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십니다. 자, 네 번째 상징은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만들 때 사용했던 물에 관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로 만든 이 항아리에는 한 개에 한 20갤런에서 30갤런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가 있다 그러니까 곱하면 120갤런에서 180갤런의 그 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많은 양의 물입니다.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돌 항아리들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 정결 예식은 유대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에 쓰이는 그 집기와 또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에 손을 닦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인 예배로 들어올 때 이 물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인데요. 이 물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율법을 통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잔치에 쓰일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죠. 다른 물도 아니고 정결법에 사용되는 물을 새 시대의 하나님의 잔치에 쓰일 포도주로 만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조금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양 120갤런에서 180갤런의 포도주가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맛을 너무 다지지 마시고. 근데 이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주셨는데 이것은 새 시대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 새 시대를 열어 풍성한 포도주를 공급한 신랑입니다. 이 혼인 예식에서 큰 수치를 당할 위기에 빠진 신랑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수치의 상황으로 몰렸을 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기꺼이 정결법에 쓰이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수치의 상황에서 벗어나 풍성한 혼인잔치를 계속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11절에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영광, 그것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드러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메시아 되신 예수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정결법에 따라서 물로 자기 자신을 씻고 나아가야 했다면, 즉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은 그 방법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을 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대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6절에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대신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 길이 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감탄합니다. 원래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좀 취한 다음에 그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게 상식인데 그 반대라고 감탄합니다. 나중에 나온 가장 좋은 포도주, 새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포도주이니 그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베푸실 연회에 대해 예언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25장 6절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 잔치에서 정말 구약에서부터 신약 계속 보면은 이 포도주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이들이 맛본 그 포도주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포도주니까 그 시온산에서 베풀어질 마지막 연회에서 잘 익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미리 좀 포어테이스트 한 거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포도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의 포도주 너무나 많이 마시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정말 좋은 포도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믿었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공부하다가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더 해 나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첫번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징이라는 말은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7개의 표징이 하나하나 나오는데요. 왜 7개입니까? 완전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표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 표징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person and work, 그것을 하나하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사용되는 표징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사용하는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것입니다. 그 레이저 포인터 자체의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빨간 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징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징은 예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의 영광을 보았고 그들이 본 영광을 인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를 또 보게 되면 표징과 믿음이 만나게 될 때 그 믿음은 생명을 주는 믿음이 됩니다. 이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신랑의 반응이나 아니면 하인의 반응, 또 연회장의 그 반응은 이 포도주가 참 맛있다, 이 얘기 외에는, 그리고 왜 이런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왔냐, 이런 반응 외에는 그들이
믿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요한은 오직 제자들이 믿었다고 기록할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저 우연일 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삶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생명을 세상에 나누어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아야 풍성한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어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혼돈을 질서와 조화로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풍요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약속하는 풍요는 밑 빠진 독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끝까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다 채운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고 뭔가 모자릅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타에서 만난 많은 청년들이 호소합니다. 유학 와서 석사 마치면 다 된 줄 알았더니 박사 해야 된다 그래서 또 박사 했더니 박사 마치면 다 된 줄 알았더니 포닥해야 되고 포닥해서 뭐 어디 뭐 이렇게 자리 잡고 뭐 그러다가 패컬티 포지션을 잡았는데 그래서 패컬티 되면 다 된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엔 또 테뉴어 받아야 되고 테뉴어 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엔 또 풀 프로페서 돼야 된다 그러고 풀 프로페서 되고 나서 다 된 줄 알았더니 옆에 주위 동료들 보니까 인다웃 체어로 막 하고 무슨 상도 받고 끝이 없습니다. 끝난 줄 알았지? 하고 삶이 자기를 놀리는 것 같다고 머리를 흔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오직 예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삶은 포도주 없는 잔치라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다. 이 문화가 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다. 그동안에 그렇게 속았는데 또 속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길로 가야 풍성한 삶이 있는 것 같고 채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 길로 간 많은 선배들이 증언합니다. 미국에서 제시하는 이 길, 미국의 복음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이 채웁니다. 예수의 영광이 채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삶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은 분들도 한꺼풀 들어가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삶은 풍성한 삶인데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을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사셨던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은 대리석에 새기고 우리가 받은 축복은 모래에 쓰는 경향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은 어려움들은 대리석에 새겨서 오래오래 기억하고 받은 축복들은 모래에 쓰듯 써놓고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경험했다면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들은 모래에 써서 물에 씻겨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은 대리석에 새겨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이 전해주는 소식 중 별로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모이기 시작할 때에도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솔직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마치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는 노래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불렀던 유대인들의 심정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악기를 걸어두었더니 자기들을 잡아온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는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이 바이러스는 계속 우리 곁에 남아서 안 걸리고 그냥 한번 지나가 볼까 했는데 걸리고 맙니다. 백신 4번이나 맞았는데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백신을 맞는다는 의미는 안 걸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걸렸을 때 가볍게 지나가려고 맞는 것이다. 나의 무식을 한탄합니다. 참혹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변덕스러운 날씨는 클라이밋 체인지가 현실로 성큼 다가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을 중히 여긴다는 사람들이 인구수보다 훨씬 더 많은 총기를, 그것도 한 번 누르면 수십 발, 수백 발씩 나가는 총들을 종교적으로 지키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그 어떤 소식도 요즘은 자꾸 우리를 비관적으로 만듭니다. 한국 정치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미 우리는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결핍과 수치의 장소를 풍성함과 명예로운 자리로 만들어서 그 신랑의 자리를 대신해서 풍성함을 제공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 땅이 수치와 결핍과 빈곤의 땅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 생명의 말씀 만나야 합니다. 그 영광을 보고 믿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의 영광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제랄드 시처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역사신학을 전공한 신학자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역사 신학자이기도 했지만 그는 그의 삶에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발견해 나가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한국말로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원 제목은 The Will of God as a Way of Life입니다. 너무 멋진 제목 아닙니까? The Will of God as a Way of Life. 이 책에서 그는 자기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 자기가 몰던 미니밴을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달려들어 치면서 자기 아내와 딸 그리고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심하게 흔들렸다는 것을 그는 담담하게 씁니다. 후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하는데 세조 교수님이 이렇게 씁니다. 믿음이란 비록 삶이 우리의 바람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왔습니다. 하늘의 잔치를 땅에 가져오셔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예수가 함께하는 혼인잔치는 하늘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하늘의 잔치로 변화됩니다. 이 코스타에 우리가 이 피스트를 누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코스타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친히 호스트가 되어서 하늘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 잔치에서 하늘 잔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코스탄 여러분, 우리 물 채웁시다. 채워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보는 놀라운 잔치의 경험을 이 코스타 기간 동안 우리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잔치를 땅에 가져와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 저희들이 부탁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으니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 그 포도주를 맛보는 저희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들어오실 때 아마 그 조그마한 노트들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건 1인당 하나만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 개 받으신 분들은 주변에 없는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지금 없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 간사님들이 좀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 리플렉션 타임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세상 사는 거 어떠신가요? 우리 김도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결핍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아침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리플렉션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결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언제 우리가 코비드 없는 세상에 살았나 생각 들죠? 그럴 만큼 코비드-19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아주 가까운 친구나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를 축적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도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미치광이 어른의 총격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낮에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꼭 뉴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웃 사이에서,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고쳐져야 하는 걸까요?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 세상의 어떤 부분에 이런 빈곡, 결핍, 절망들이 있는 건지 차근차근 한번 생각하며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의 결핍, 빈곤, 포도주가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정리가 되셨나요? 예, 우리 그러면 다음 생각할 내용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결핍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셨다면 이번에는 나의 결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결핍 없이 하나도 부족한 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결핍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깨어진 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관계가 깨어진 것이 여러분들에게 결핍일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결핍이나 상처나 절망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상처가 너무 지금 내게 깊어서 그냥 그것을 이야기를 시작하기만 해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결핍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결핍이 다니고 계신 교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찾고 싶은데 교회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죠. 정말 어쩌면, 혹시 어떤 분들에게 정말 어쩌면 그 결핍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좀 전에 이제 경험하셨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서 좋은 생각들을 적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눈 감고 기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마트폰 메모장에, 지금 받으신 메모장에 눈 뜨고 시간 충분히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적어 주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마치 나라는 사람에 대한 리포트를 쓴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리포트를 쓰는 기자가 되셔서 메모해 가면서 우리의 결핍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좀 정리하고요. 우리 다음 생각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결핍을 두고 생각을 해봤다면 이 시간에는 그 결핍들을 지금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한번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결핍 속에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으로 보고 계실까? 예수님, 저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여기 힘들고 여기 무너져 있고 저 여기 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은 잠깐 우리 눈 감고 잠깐 동안만 마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 얼굴 한번 바라봅시다. 한번 눈 감아 보십시오. 우리 30초 정도 눈 감고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결핍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한 30초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 얼굴 보셨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어떤 표정이시던가요? 너 왜 그따위로 사니? 예수님의 목에 핏대서 오시면서 여러분을 혼내시던가요? 아니면 그 결핍의 상황에 있는 나를 무한한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혹시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던가요? 어릴 때 우리 놀다가 넘어지면 너무 깜짝 놀라서 아무 소리도 못 하다가 그때 나를 바라보는 엄마나 아빠 얼굴을 딱 바라보고 그때야 상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아, 넘어졌구나. 그럼 그때부터 울음이 터지게 되죠.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이 결핍의 순간에 결핍의 장소에서 예수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미 그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처럼 생각과 마음이 둔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예수님 초대하고 해야 겨우 그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거 발견하고 그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양으로 생명을 더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가나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결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무엇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을 내 결핍에, 내 상황의 결핍에 한번 모셔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눈 감고요, 잠깐 우리 예수님께 기도를 한번 드려보면 좋겠는데요. 가능하면 소리 내지 말고, 예수님, 저 예수님 좀 필요해요. 지금 여기는 좀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손 꼭 잡아줄 수 있나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이 아픈 세상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건가요? 우리 가능하면 조금 말하고 더 많이 듣는 기도를 이 시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소리 내지 말고 잠깐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리플렉션 시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리플렉션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다시 정신 잘 차리고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다. 목사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여기 오시기 싫어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막 억지로 모셔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고 그분이 포도주통을 이미 채우셨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은 대리석에 세우고 우리가 받은 축복은 모래에 쓰는 것 같이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위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 세상에서의 결핍, 내 삶에서의 결핍 같은 것에 대해서 세상의 대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는 문화에 속아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우리 삶이 우리의 바람대로 다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다시 총정리로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말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노트를 해주셔도 좋겠고요. 혹시 정말 크리에이티브 하신 분들은 그림을 그리셔도 좋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는 시를 써보셔도 좋겠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목사님이 해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정리된 생각이 되시면요 우리 앱에 있는 액티비티 피드에 여러분 그 생각들을 올려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충분히 들여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메시지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혼인잔치는 어딜까? 나의 빈 포도주통은 무엇일까? 채워진 포도주통은 무엇일까? 근데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건 뭘까? 예수님은 거기서 어떻게 계신가? 나는 그 예수님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쓰시는 거를 좀 그치신 걸로 봐서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시간 더 우리 있으니까 여러분 오후 시간에도 메시지 생각하면서 좀 생각 많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리플렉션 시간 마치겠습니다.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진 저희에게, 잔치 없는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아직 저희에게는 채워지지 않은 포도주통이 가득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제는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허무한 것인가 하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아침 저희의 결핍과 그것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